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또 당황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힘든 시련이나 또 아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라고 생각할 때에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옳은 생각이라고 말을 했죠. 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는 것이 도전이라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꿈을 꾸면서 또 그 꿈과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때로는 어떤 꿈을 꾸면서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왜 도전을 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한 도전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도전할 수 없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전진과 발전과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의 전진이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도전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어떤 일에 목표를 두고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갈 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만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익숙해지는 거고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전진시키시고 좀 더 변화를 원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성환이가 이번에 수시 도전을 했잖아요. 자, 도전을 했어요. 사실은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준비한 게 아니고 대학 대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그걸 어떤 도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재능은 있다 하더라도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작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니까 뭐 거의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냥 바카스와 뭐죠? 그 바카스하고 또 뭐죠? 에너자이저 그렇죠? 몬스터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드불 뭐 이런 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아침만 되면은 막 책상에 막 대여섯 개가 쌓여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잠을 안 자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걸 마시고 각성을 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보면 아침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들었다가 또 막 일어나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게 뭐가 되냐면요, 한 단계가 올라서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게. 그림을 기계를 작동하고 이 그림을 웹툰 그거 있잖아요. 타블릿으로 그리는데 이게 그리는 게 이제는 어느 한 단계를 순간적으로 딱 올라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력이 되고 노하우가 된 거죠. 뭐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뭐가 돼 있어요? 실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절대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때에 우리는 그만큼 갈 수 있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 삶을 그만큼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꿈을 꾸세요. 미래를 꿈꾸세요. 변화를 꿈꾸세요. 나를 향한 이 부르심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고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포도나무 농사와 그리고 이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의 비유는 그때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목자나 포도나무 비유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했을 때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사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이 목동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양을 돌보고 있죠. 그럴 때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몰래 와서 어린 양을 움켜쥐는 거죠. 그를 잡아서 죽였을 때, 아니면 입으로 물었을 때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곰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거기에 있는 양을 꺼내올 정도로 다윗은 그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지키시고 얼마만큼 돌보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그 눈이 어두워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유대에 있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푸른 초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경우를 경험하냐면 굉장히 그 골짜기가 깊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골짜기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또 고립돼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하나를 찾았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 뭐예요? 잔치를 하잖아요.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죠. 탁월한 목자고, 탁월한 목자고 실력 있는 목자고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반대로 선한 목자가 아니고 또 어떤 목자가 있어요? 싹군 목자가 나와요. 대비하는 거죠.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는 삭군 목자죠. 그건 자기 양도 아니야. 그러니까 돌보지도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대비해서 그러나 나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 나는 진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나는 너에게 있어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바로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위한 얼마나 그 간절하고 그리고 애틋하고 또 양을 살리기 위한 이 놀라운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목자가 있나요? 그럴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양치기라면 목동이라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목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사자가 와요. 사자가 와서 이제 와우 양들이 오니까 양을 막 피해 가는데 좀 뒤떨어진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되거나 좀 연약한 양이 되겠죠. 늙은 양이 됐거나. 그런데 이 사자가 와서 그걸 확 움켜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포기해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참 그게 지금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사자가 곰이 잡으면 뭐 했다고 말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곰과 사자와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근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어린 목동 다이가 1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네 나이나 됐을까? 그렇죠? 10대 아이인데 그 10대 때에 뭐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움켜쥐고 곰이 움켜졌으면 그 입을 벌려서라도 그 양을 꺼내왔단 말이죠. 그게 다윗이 목동 역할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은 내 편인 거예요.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시편 23편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성경 한 장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더 짧은 장도 있지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형제들 안에서도 보면 다윗이 몇째죠? 마지막 몇 번째 아들이에요? 에? 몇 번째 아들이요? 그렇죠. 8번째 아들이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이어서 드디어 새로운 왕을 세우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딜 갑니까? 다윗의 집에 갑니다. 다윗의 집에 가서 보니까 장남을 딱 보니까 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그래서 보자마자 야, 이건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실 그러한 인물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야, 걔가 아니야. 야, 아들 또 없어? 2번째 아들. 걔도 아니야. 아들 또 없어? 3번째. 없어.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더 이상 보여줄 아들이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들이 또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얘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뭐 지금 저기 가서 양을 치고 그러니까 형제들 다 왔는데도 다윗은 뭐 했어요?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제외시켰다는 거죠. 얘는 뭐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애가 아니야 라고 아버지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걔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다윗을 데려왔을 때 이제 드디어 그래,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집안에서도 보면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 전쟁에 형들이 나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이 있었죠. 특별히 누구와? 거기 이 골리앗과의 싸움하는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이 골리앗이 누구를 조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죠. 거대한 거인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막 조롱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벌벌 떠는 거죠. 왜? 그 모습을 보고. 그때에 이 다윗이 이제 울분을 토해내는 거죠. 아니 어찌 이방인의 개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저 다윗과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럼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조그만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실제 나가서 뭐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막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다윗을 막 높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냐면 바로 이 사울, 그죠? 사울 왕이 드디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냥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때로는 어때요? 나가서 다윗이 어떤 때는 또 어때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막 미친 척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았죠. 최고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그러한 삶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나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결론적으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네,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고 풀을 뜯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서 목을 죽이고, 그러니까 가장 평안하고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 인생의 많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가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환경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대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부담스럽나요? 집에서 별로 인정 못 받았는데 다음에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대요. 이때는 왕권이니까 최고니까 어때요? 기분 좋지 않나요? 말이라도. 하긴 여러분한테 지금 대통령 된다고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 대통령마다 다 맨날 욕을 먹고 끝나고 나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다 끝나고 나면 어디 가요? 다 끝나기 전에 감옥 가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감옥 가기도 하고. 이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섰지만 그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보냈어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내가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 왕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사실은 그런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우리 영적인 상태는 거의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알았죠.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뭐하고 철을 따다 꼴을 먹게 하시고 쉬게 하고 안식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풀을 뜯기다,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 목자라는 의미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배신 때리지 않는 정말 편안하고 언제든지 모든 걸 비밀 하나도 없이 그 비밀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자이면서, 목자란 말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또한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사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 선한 친구와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됩니다.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이란 것은 두 가지 짐입니다. 한 가지는 내 문제로 인해서 생긴 짐이고 또 한 가지 짐은 어떤 짐을 의미하냐면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때로는 잘못해서 때로는 내가 잘못 걸음을 내딛어서 당하는 짐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그것과 상관없는데도 내게 주어지는 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짐이든 그 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얘기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어를 분석하면 이 의미입니다. 결의소라는 거 아시죠? 결의소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어떻게 씌워요? 두 마리 소를 같이 씌우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눠서 뭐 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짐을 내가 뭐 하겠다? 함께 감당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그 짐을 같이 져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친구가 되시죠. 좋은 친구가 되시죠.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그것을 맡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면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친구이자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좀 버릴 만한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것도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 대신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인데 그 목숨을 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누구니까? 나의 친구니까. 나의 친구니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리는 거야.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준 사람 있습니까? 그만큼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있나요? 그만큼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죠.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까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은혜만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고 너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은 분명히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인도하실 때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말하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다면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길로 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 목동의 그 양치기를 보게 되면 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이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양들이요. 눈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벼랑 끝인지 절벽 끝인지 몰라요. 가끔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 그런 성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절벽 아래에 매달려 있는, 아니면 그 고립되어 있는 양을 꺼내오는 걸 자주 보잖아요. 성화처럼.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렇게 또 뭐 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그 목자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목자 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바른 길과 그 은혜의 안식안에 삶을 살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신 그분께서 바로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느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결국 우리가 성령,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반드시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해요, 못해요? 네? 이해해요? 갓난 아이가 다니엘이 네가 전달하고 하자 하는 메시지를 다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컴퓨터 하는 게임을 한다면 그 게임을 설명해 주는데 갓난 아이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럼 갓난 아이가 다니엘 말을 다 알아듣고 응 형아 다 알아들었어. 응해 할 수 없죠. 어린아이는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어때요? 그걸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다니엘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똑똑한 것만큼 자기 생각이 확고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고 확고하다 보니까 그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전후 좌우 설명을 잘 해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성인이 되고 자라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의 비결은 첫 번째는요, 영적 성장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밖으로 오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는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오는데 그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보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신호가 올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동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보고 또 결정하고 행동해 보는 거죠. 그 대신 그 내용이나 시기나 방법 모두를 이제 끝까지 인도를 받고 끝까지 동행한다면 우리는 바른 결과를 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비결 몇 가지를, 그 통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점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런 선원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다가와요?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거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가 뭐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 듣는 게 레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 듣지만 각자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건 다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배 끝나고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뭘 감동하셨고 뭘 깨닫게 하셨어? 어떤 말씀이 네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그때 다가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의 실제를 활용할 때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길 원합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레마로 알게 하십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들려지는 게 달라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달라요. 그때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직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직감이에요. 직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운전하고 오셨지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황색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빨간 신호가 켜지면요, 서야지. 그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녹색 신호가 켜지면 어때요? 마음에서 아, 이제 가야지. 영적인 직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음성을 기울이다 보면 내적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다니엘 멈춰 하고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황색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멈춰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꽝 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신호가 걸릴 때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그다음에 뭐가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는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빨간 신호등과 그리고 뭐예요? 녹색 신호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은 거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적 직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영의 소리죠. 영의 소리는 생각과 함께 옵니다. 어떤 걸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오늘 누구하고 좀 같이 밥을 먹고 나눠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 어떤 사람이. 때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주님과 뭐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죠. 아, 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이제 죄를 낳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은 선한 열매를 낳습니다. 영의 생각이죠. 어떤 일에 관해서 우리가 그 경고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거죠. 누가 생각나게 해요. 그냥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좀 기도할 시간인 것 같아. 이 시간은 좀 내서 내가 충분하게 기도를 해야 돼. 뭔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분별은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할 때야. 기도하고 싶어. 아니면 누가 생각이 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때 뭘 할 수 있느냐. 그때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때 순종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구나. 이 사인이 맞구나라고 확증해 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확증되어져 가면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또 한 가지는 영의 소리죠. 영의 소리는 뭐냐면 내 음성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누가 말하는 내가 내 안에서 말하는 거죠. 내 소리처럼. 그렇죠? 성하나, 그래, 순환이에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빵도 하나 사줘야지. 뭐 이렇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내 소리처럼 영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별하고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소리가 있느냐, 이제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이제 어떤 소리입니까? 내 소리가 아니라 이제 밖으로부터 눈에 귀에 들려듯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막 천둥치듯 들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들리든지 들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일이나 아니면 긴급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게 아니면 특별한 사명,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요, 정말 이 음성을 들리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환상,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아니면 기도 중에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예요? 영적인 꿈. 꿈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꿈은요, 객꿈과 달라요. 객꿈이 일어나면 찝찝하지만 영적인 꿈은 선명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분은 누구니까? 우리의 목자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만큼 정말 이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혼자가 아니래요. 내 갈 길을 말씀해주고 인도해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놓친다면 어디에 빠질 수 있죠? 가장 좋은 걸 놓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부르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옆 사람에게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네네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십니다. 잠깐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네, 이건 내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너희의 친구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너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디에서 진짜 현실적인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세미한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오는 것처럼 말씀이나 영적 직감이나 아니면 영의 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는 게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때 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뭔 주제인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예, 때로는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돼. 선포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선포를 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에 하셔서 뭘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나를 어떤 인생의 한 단계 점프시키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또 뭘 감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붙드시고 그 자리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막상 그냥 무슨 일이 닥쳐갖고 하면 허둥대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최고의 삶,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의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아는 친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정말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이끄심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게 합당한 일들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최고의 부르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드리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걸음걸음을 예비하시고 그 걸음마다 오늘 말씀하시며 이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내가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욱 듣길 원하오니
오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나의 귀를 여셔서 오늘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그 풍성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임하셔서 각 사람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좌정하셔서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영원한 선한 목자와 친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